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호와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2장 1장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현장과 삶의 예배 현장에서 어떻게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는 절름발이 예배를 드렸다. 흠 있는 예배.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부패해 있었다. 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절름발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오히려 눈 감아주고 자신들은 특권과 부를 착복했어요. 그럼 그 부를 착복하다 보면 누가 더 손해를 보게 됩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2장 10절에서 16절이 한 단락인데 저희가 이제 13절부터 16절을 이제 하진 않았지만 13에서 10에서 16절은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였느냐, 우리가 이제 12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말라기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다 비슷한 시기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 에스라 시대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벽을 재건하고 시작해 보아라라고, 성전을 재건하고 시작해 보아라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재건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 식민지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성전만 재건해 놓고 아직 식민지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들의 삶이 특별히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바뀐 것은 아니고 여전히 왕조가 회복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얘기했잖아요. 다윗 왕조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도 끝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들의 삶이 이제 성전은 지어놓고 실제 삶은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삶을 많이 살았어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삶.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아내를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어요. 당시에 이방인들과 혼인을 한다는 거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부잣집과 결혼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더불어 돈과 타협한 거죠. 세상의 돈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한 거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기존의 아내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거지만 11조, 3장 7절에서 12절에 11조를 다루고 있죠. 11조를 도둑질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고 또는 11조를 뒤에서 또 착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장 17절은 이 세 가지 혐의에 다 안 걸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주변이 나아지는 현실이 바뀌는 게 없어요. 바뀌는 게 없다 보니까 말로 하나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걸 전해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되묻는 거죠. 백성 이제 이런 청중들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했다. 이 말씀에 딱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말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루하루 창조를 하시고 나서 자신의 창조물을 눈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는 말은 선하다, 좋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뜻하신 일 고개를 드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보면서 보시기 좋았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너희들이 비꼬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꾸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눈에는 보기 좋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들이 더 잘 되고 있나요? 하나님 악인들 더 좋아하시나 보네.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겉으로는 예배 안 빠지고 재물 잘 드리고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삶에서 입술이 안 바뀌었어요.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딱 꼬집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뜻은 기운을 빼버리다. 기운을 빼버리다, 피곤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마음을 지치게 하고 기운을 빼버리고 피곤하게 하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소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쓰는 언행이. 현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를 그냥 딱 봐보세요. 그런데 오히려 더럽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냉소하며 불평하는 모습. 그 냉소와 불평을 하나님은 그걸 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애초부터 찾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죄를 저지르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자,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좀 항상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전도를 할 때 기본적인 걸 딱 물어봤는데 그러게요 막 이래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240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18절부터 2절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합당한 자들, 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게 곧 심판의 무서운 표징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버려 두신 게 심판이에요. 너희들 그래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봐. 놔두는 게 심판의 표징. 오히려 잔소리를 듣고 오히려 옆에서 간섭을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에요. 그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괴롭게 해라 이 말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마음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2장 17절로 넘어와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고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또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기쁨이 된다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헤페치라고 해서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예 문장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그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될까? 그 원인은 바로 근본 원인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네. 항상 모든 문장에는 주된 문장이 있고 왜 그 이유가 근본 원인이 바로 묵상 때문이다. 묵상의 삶을 살면 악인의 꾀를 안 따르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게 원어의 뜻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기쁨으로 삼고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기쁨으로 삼는다. 즉 자신의 기쁨,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원천을 어디서 찾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자가. 이것도 비꼬는 말이라는 것을 불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삶은 더 바싹 마르고 내 심령은 더 바싹 마르고 늘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내 안에 내면 속에 쌓여있는 내면의 문제, 섭섭함, 분노, 딱딱한 마음, 이 딱딱한 마음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돌밭과 가시떨기와도 같은 마음은 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근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더 찬물을 끼얹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웃고 사는 것이 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하는 거죠.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마디로 정의라는 것은 불의한 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왜 심판을 안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내 삶이 잘 안 되는 것도 힘든데 그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잘 되는 거를 내 꼴을 못 보겠다. 온통 그냥 밖으로 나오는 것이든 그것이 다 그냥 심사가 꼬여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냉소 어린 태도와 불평, 삐딱한 말,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한 감정, 이러한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기운을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그 말씀했죠. 여호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왜 여호와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왜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뭘로 괴롭게 한다 했어요? 앞에 말로 괴롭게 한다.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냉소 어린 태도로, 즉 태도와 말로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답부터 얘기하자면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을 고갈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거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을 고갈시키는 행동이다. 자, 괴롭게 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고갈시키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이 잘 안 돼서,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고갈이 되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언행심설, 그것으로 자신의 영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서 볼 때 현실이 힘들고 또는 자신이 과거에서부터 받은 상처,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갈등, 소외, 외로움 등을 경험할 때 우리가 쉽게 나오는 반응이 바로 불평이고 냉소고 세상 탓이고 삐딱한 말이고 분노와 혈기의 반응이 나타나고 쉽게 상처받거나 서운해지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지치면 네 안에 있는 영이 지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힘들어지면 다시 그 안에서 어둠의 영이 기생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기생해서 다시 삶을 이 악순환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겉은 불평의 얘기가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이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말라기 3장 1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때에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3장 1절 5절 자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자꾸 막 현실은 힘들고 나아지는 게 없고 이들이 잘 되는 것을 왜 하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데 변하는 게 없는데 내가 왜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불평하기 전에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다. 너도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달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빼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은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끊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말을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 끝없는 지치고 피곤하게 해서 탈진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끝없는 부정적인 피드백의 늪에서 그만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를 찾아볼까요? 민수기 15장입니다. (222페이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7절에서 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13장부터 15장이 큰 한 단락이에요. 자, 13장,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해요. 정탐. 그때 우리가 알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온통 원망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죠. 1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이에요. 이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옷을 다시 하나님이 입는 옷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원망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내 안에서부터, 내 안의 무의식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이 내 안의 생각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걸 다스리게 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라고 얘기하고 있죠. 39절 보면 얘기하고 있죠. 어떤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술이 이게 그 방울이 달려있었고 그 소리 나는 거라는 거. 옷에 그 소리를 낸다는 거는 이 옷은 사실 제사장도 입는 옷에 술을 달거든요. 그거 같이 백성들의 옷에도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통제하지 않으면, 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영으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방종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은 그렇게 통제하지 않으면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 말을 하면 좀 아멘 좀 많이 합시다. 말씀을 좀 입술로 시인하면서 받아주세요. 이 새벽에 영이 깨어나야 돼요. 그냥 막 또 멍하기가 쉽잖아요.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도 자기 영 깨우려고 옷차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차림과 이 입차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마음 차림, 옷차림. 우리 영을 딱 이 시간 딱 세워놓고 가야 돼요. 깨워놓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죠. 그냥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자는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달라야 되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겠다. 오늘 그거예요. 태도가 늘 그냥 자신의 무의식이 흐르는 대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했는데도 삶에서 그냥 환경이 안 좋을 때,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나왔던 반응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내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의식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의식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방치된 채로 방종한 채로 흘러가게 만드는 이 무의식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진리의 빛으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어둠이 물러나죠. 내 입술의 성포를 통해 물러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옷의 차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옷차림과 마음차림, 생각차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 태도가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회에 나오고 전도를 나오고 꼬박꼬박 뭔가 모임을 꼬박꼬박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기본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제가 이전에 그 얘기 했었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는 나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멸시하는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3장에서 15장이 한 단락이라 있어요. 이제 앞에 한 장만 넘기면 14장 11절 나오거든요. 이들이 불평하고 나서 이들이 결국 원망하고 나서 그렇게 정탐하고 나서 나왔던 그 원망에 대해서 한마디로 주님이 14장 1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리고 뒤에는 나를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말은 결국 내 믿음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는 이제는 달라야죠. 튀어나오는 말이 결국 그 안에가 근본적으로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이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죠.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그랬어요. 다바르는 제가 뭐라고 늘 계속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말씀은 제가 요즘 질문을 많이 하죠. 자꾸 색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말씀 세 가지가 뭐라 했어요? 말씀 뭐예요? 말씀 세 가지가 뭐예요? 환경이 말씀이고 기록이 말씀이고 설교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곧 말씀이에요. 그럼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으면 이게 분명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제자훈련과 맥락이 똑같아요. 제가 기도 응답했을 때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배경 전제가 뭐라 했어요? 또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선한 응답이다.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선한 응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무조건 좋은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 거기에서 나와요. 생명은 내 상황, 내가 겪는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태도로 취하고 그 말씀으로 붙잡느냐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돌짝밭에 뿌려져도 내가 거기서 어제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히 큰 돌과 작은 돌을 잘게 부셔서 부지런히 충성되게 살아가면 돌밭에서 핵심은 뭐라 하셨어요? 충성이라 했잖아요. 충성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돌을 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돌도 뚫어서 그 돌 안에서 그 반석 같은 단단한 돌 안에서 샘물이 나잖아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뚫어버릴 수 있는 현실을 뚫을 수 있는 영역을 주고 싶어서 나쁜 환경을 주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라보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야 한다. 계속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없애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너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상황을 질서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능력을 주고 싶으신 거지. 단지 어떤 상황을 없애주고 단지 나에게 있지 않은 돈을 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다.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역량이 이미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역량을 믿지 않고 능력을 믿지 않고 이 언행심사로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허비해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허비하고 방황하는 것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 태도와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늘 제자리 걸음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상황과 환경, 하루, 시, 공간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거를 질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 마음가짐을 옳게 하는 제대로 정리정돈이 되는 저 여러분이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행을 잘 점검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 거야. 그래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면 결국 내 영도 고갈되는 거야. 영을 고갈시키지 말자는 거야. 자, 우리의 삶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뱉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언행은 아무 생각 없이 별 목적이나 동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평소 때 느낀 것이 내가 알게 했거나 모르게 했거나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은 우리가 자각이 되고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을 의식이라고 그러죠. 내가 선택이 되고 판단이 되는 것. 무의식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기억, 어떤 상처가 쌓여있는 영역이죠. 또 꿈과 상징, 직관 등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억눌린 감정이나 욕망으로 머물다가 내가 이것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불평으로 튀어나오고 혈기로 튀어나오고 분노로 튀어나오고 죄 짓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무의식을, 즉 죄와 상처, 쓴뿌리가 얽혀있는 저장고가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이 무의식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의식을 거쳐서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공격하는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언행심사가 영의 컨트롤을 아래에서 진행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우리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상처, 염려와 불안,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온갖 부정적 감정과 언어를 치유해야 돼요. 진짜 살리는 영의 언행으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육을 그대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래도 그러하도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 안에 육의 것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내 안에 무의식이 환경에 따라 그냥 제멋대로 반응하고 날뛰는 말처럼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망아지처럼 나를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육체가 영을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민감하고 유리같이 투명한 거라서 조그만 것이라도 육과 같이 있으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이 영을 강하게 만들려면 육을 내보내야 돼요. 육을 내보내고 내가 거기서 떠나야 돼요. 내가 거기서 그거에 그냥 그 흐름에 나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흐름에 나를 맡기지 말고 그래서 진짜 살리는 영의 언행으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난 사람들은 결국 성령의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자신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자신의 의식까지 늘 새롭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버릇처럼 나오는 반응이 쌓이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토머스 머튼이라는 사람의 말을 했어요. 그 책이 원래 이제 묵상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하는 사건과 상황,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은 씨앗이 되어 그것이 심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곧 씨앗이에요. 내가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뿌려놓으신 씨앗이에요. 그럼 이 씨앗을 어떤 식으로 심고 바라보고 물을 주느냐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거를 주셨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셨는데, 이 재료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바꾸는가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마치 아담에게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고 나서, 너가 이름을 지어 불러라. 그것이 곧 네가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될 것이다. 이름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뭔가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한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다스리고 정복한다. 계속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한다. 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에게, 그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도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이런 응답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이름을 지어 부르느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군요. 고난이라는 얼굴을 가장된 가면을 쓰고 오셨군요. 받아들이라는 거. 그럼 그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그 의미를 부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면 게으르고 그래서 나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그래서 가지라는 겁니다. 게으름이 관심 없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여전히 못 버리는 거죠. 왜 삶이 잘 바뀌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게으름이 회복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겉으로는 열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내 삶으로 돌아가면 삶은 무질서이고 난장판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충성되지 못할까? 삶의 충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겉모습만 남아있을까? 무의식대로 흐르는 걸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거밖에 없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했잖아요. 말씀을 제가 어제 목사님 말씀을 더 적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서론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에는 내가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또는 종원밭이냐 라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말씀 세 가지 유형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어요. 나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어떠했는가, 나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심지어 나의 몸,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가. 왜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합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되죠. 그렇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어느 것 하나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살 수가 없고 생각까지만 잘해야 되고 내 표정과 말과 행동이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고 싶다면 내 무의식이 흐르는 대로 놔주지 말고 잠잠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 묵상의 묵은 잠잠할 묵이에요. 잠잠할 묵, 생각할 상. 잠잠할 묵. 내 소리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집어넣어지는 시간이에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내 의식과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또 다시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영들을 잠잠케 하고 평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이제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컨트롤 능력이 생겨서 삶에서 힘이 생겨야, 영역이 생겨야 복도 끌어오죠. 내가 복의 사람이 될 것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도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습을 정말 이전까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흐르는 대로 살지 않고 그 흐르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 세상과 반대되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영으로 나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 나의 말들로 나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안에서 내 영이 죽게 만들지 말자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